할렐루야.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 1300명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내일부터 격상이 되어집니다. 당장 내일부터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밖에 안 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노래 연습장,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 10시까지만, 밤 10시까지만 운영될 수 있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어주고 각종 모임 불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지면서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있는 그 카탈루냐주 같은 경우는 아예 야간 통행 금지가 도입이 되어졌고, 포르투갈 역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수도 방콕과 인접해 있는 5개 주, 남부 접경의 4개 주, 고위험 지역 10곳에 심야 통금 그리고 지역 간의 이동을 금지,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그랬고요. 호주에서도 시드니가 속한 주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가 더 강화가 되어지면서 실외 집합은 2명밖에 안 되고 운동도 자기 집에서 10km 이내, 그리고 그것도 관할 구청 관내에서만 허용되고 가족이 하루에 1명만 외출할 수가 있는데 생필품 구매만 위해서,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사실 약한 그런 조처입니다. 어떤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은 하루에도 23,000명, 24,000명, 엄청난 숫자죠. 이런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마스크 쓰기라든지 1m 이상 거리 두기, 이런 모든 방역 조치를 이제 19일부터는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종식될 수는 없고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 또 이제 싱가포르도 그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느냐? 그 판단 배경에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따라서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인의 64%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고 2%까지 올랐던 이 사망률이 0.1%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매년 독감 예방주사 맞고서, 독감 백신 맞고서 그냥 독감이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19도 예방주사 맞고 함께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 보면은 사망률 아닙니까? 걸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이유도 죽음의 문제죠. 사망률이 높아지니까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이란 나라, 이렇게 방역 조치를 낮춘 것도 결국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꼭 그렇게 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심지어 정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바르게 살려면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죽음이 무엇입니까? 미국 예일 대학의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하버드 대학 마이크 샌넬 교수의 정의라는 강의와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이란 제목의 강의, 그래서 미국 아이비 리그 3대 명강의로 유명합니다. 예일 대학에서 20여 년 이상 최고의 강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강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무려 우리나라에서만 15만 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굉장한 관심을 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를 쓰고 사랑도 하고 철학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계이죠. 하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결국 아무 경험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몸의 죽음은 곧 내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케이건 교수의 이 말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뭐냐? 영혼이 없는 경이로운 기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기계다. 그리고 죽음은 뭐냐? 오랫동안 써오던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 내세 이런 거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폐기되어서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사건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 말이 옳다고 다 박수치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보느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건,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케이건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죽음의 한쪽 면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을 통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그쪽 면만 보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어져서 영어로 말하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지난주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한 사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그 야이로의 딸 향하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그러셨어요. 죽음은 잠잔 거란 얘기입니다. 하루의 삶을 끝내고 잠든 것과 같은 것이란 얘기입니다. 잠자는 사람은 하룻밤 일어나면 다음날 깨어서 또 다른 하루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들 다시 부활하여서 저 영원한 세계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잠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잘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의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의로운 죽음, 어느 분은 거룩한 죽음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죽기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여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목이 쟁반에 당겨진 수치까지 당하였습니다. 그 죽음 결코 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힘든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또한 품위 있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사형수로 수치를 당하며 조롱과 모욕을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영향을 미친 죽음이었습니다. 주를 위하여 소중히 쓰임받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를 몇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본문 17절 18절 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이 처형까지 당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헤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갈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은 헤롯 빌립이라고 했는데 갈리의 동쪽 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던 도중에 바로 이 이복 동생인 빌립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헤롯 안디바와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가 눈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불륜이 일어난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아내인 아레타스 왕의 딸과 이혼했고 헤로디아도 헤롯 빌립 왕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이때 빌립과 사이에서 난 살로메는 엄마 헤로디아와 함께 자기의 삼촌이면서 양부인 헤롯 안디바에게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안디바의 이런 행위, 명백하게 율법을 어긴 행위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바로 그 계명 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도 어겼잖아요. 헤롯은 지금 10가지 계명 중에 2가지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더러운 일이라. 아내를 취한 것 명백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한 근친상간의 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율법을 어겼고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 사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누굽니까? 왕 아니에요? 누구도 그 헤롯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나서서 감히 헤롯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그 일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에 보면 18절에 마라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 동사를 보면 엘리겐 이런 말이고 시제로 볼 때 미완료형입니다. 이 헬라어 시제 미완료형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완료형이면 옛날에 한 번 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계속해서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것도 적극적으로 불의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 죽기를 각오하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제가 잠깐이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미국 교수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는 100년 만에 한국 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세계 교회 역사를 볼 때 유례가 없는 그런 기적적인 성장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유신이라고 하는 독재 정권 아래에서 정부의 불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바로 교회다. 한국 교회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에 교회가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죠. 이런 그 기독교 회관이 있는 종로 5가 그쪽을 민주화의 성지처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의 절개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의 곤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 그것은 영향을 끼치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죽는 과정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과정 어떻습니까? 헤롯이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위 관료들, 군의 수뇌들, 그리고 사회 저명 인사들 초청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무희가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공주가 직접 춤을 췄던 겁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뜻밖의 광경에 너무 놀랐고 찬사가 대단했습니다. 헤롯도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이 기분이 들떠서 오버하게 됩니다. 살로메에게 너 한 가지 청이 있으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살로메가 엄마 헤로디아와 의논을 합니다.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두려웠지만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약속 아닙니까? 공약이잖아요. 할 수 없이 허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이렇게 해서 처형을 당하게 된 겁니다. 마치 장난거리처럼 악인들의 놀이개감으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정당한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진술의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어떤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 의인들은 장렬한 죽음을 맞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자리로 떠밀려 갑니다.
순교를 당한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카타콤에 끌려가 놀이개감으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민난 이유만으로 상식 밖의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옳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 침묵했습니다. 불의에 부당한 대우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고난당한 성도들 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라고 한 것, 우리가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점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비판 소리 헤롯이 달게 들었다고 했어요. 다만 자기 아내가 하도 성화를 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26절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말을 들어주자니 두려웠습니다. 의인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목배인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지만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이 헤롯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은 살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 그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이 지금 헤롯의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마음, 악인들의 심령 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그 영은 결코 죽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은 죽음 뒤에 더 크게 악인들의 마음속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주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난 선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냐?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그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리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의 삶과 사역이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조합해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 그대로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기는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때, 메시아라고 칭송할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세례요한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세례요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것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구원하실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탄생과 그의 삶, 심지어는 그의 죽음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을 보면 장차 오실 주님의 탄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장차 오실 주님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 장차 오실 주님의 메시지를 미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그의 죽음을 보면 장차 오실 주님의 죽음을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 오실 메시아가 되신 주님의 예고편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도록 하셨다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서 주님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아이언 사이드 박사에게 한 무신론자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신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과 무신론, 어떤 것이 옳으냐, 이걸 놓고 공개 토론을 하자 제안한 겁니다. 자기가 청중을 동원한 모든 비용 대겠다 그러면서까지 도전장을 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은 사이드 박사,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덧붙여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무신론을 믿고서 변화된 사람 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안을 들은 그 무신론자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한 말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그의 죽음 편한 죽음 아니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죽는 것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젊다고 하지만, 건강하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 죽음에서 멀지 않은 그런 인생임을 늘 기억하면서 죽음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도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하시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